시험들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험선거대가 서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선거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생동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 동안 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전통이 7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때 사람들은 하루에 빵 3조각, 물 3모금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486년에 와서야 교황으로부터 우유를 마셔도 된다 하는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로 아무것도 거의 먹지 않고 40일 동안 그 고통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 금식을 전통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사순절이 그런 가운데 16세기에 이르러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변화의 발단은 1522년에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독일의 한 지방에서 그만 이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입니다. 너무나 배고픈 신자들이 그만 몰래 이 소세지를 구워 먹은 것입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 가톨릭 교회가 해왔던 금식에 대한 이 관행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교 개혁자인 쯤귤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사순절 금식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의무로 정하지 않으신 것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이후에 사순절 기간에도 음식물을 선택할 자유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옛날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40일 동안 꼬박 떡 3조각, 물 3모금 또는 우유 몇 잔으로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사순절에 행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크신 사랑을 기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다운 삶의 사세를 가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옛날처럼 금식은 하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으로 늘 절제하고 겸손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순절 이 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참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만, 이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또한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40년 아닌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라도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하거나 자신있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고 깊은 신심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2장 그 안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곳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각자가 더욱 분발해야 할 도전으로 다가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없이 스스로 작아지고 자신이 없어지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이 아닌 작은 돌 하나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기는커녕 내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내 믿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또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는 무릎 앞에서 주저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4명의 친구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됩니다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활동을 벌이신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의 한 마을이고, 이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붕이 뜯긴 집,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예수께서는 회당이 아닌 한 가정집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붕을 뜯고 한 중풍병자가 끈에 매달려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중풍병은 하나의 특정한 병명이었습니다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리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마비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매달려 내려오니 병자는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중풍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마비되어 느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비된 병자에게 다행히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어울리던 한 무리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지금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의 마비는 그들 친구 모두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 든 친구를 메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메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통은 병자를 이동할 때 들것에 들어서 옮기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메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맨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오는 것이 메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냥 들고 가도 될 것을 왜 머리에 이제 어깨에 메고 옮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시급한 병자가 있으니 제발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에게 마비되어 누워있는 이 병자는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냉정하게도 길을 메워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이 병든 사람들, 특별히 중풍병을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벌을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죄인인 그 병자를 위해 내가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친구들의 집요함, 그 용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붕을 뚫을 정도로 이 병든 친구에 대한 절실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 곧 왜 남의 집 지붕을 뜯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지붕을 뜯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그 길이 그렇게 막혀버렸습니까? 돌멩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길은 사람들로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밀집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앞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자신들의 문제에 묶여서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풍병자가 그들 눈에 들어올 리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메워진 그 길은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장벽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어찌 그때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곳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일그러진 모습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 속에서 극명하게 들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이 베드로의 집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처럼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심을 그만 극명하게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섬김이 없고, 희생을 말하지만 희생이 없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교회와 일부 믿음의 사람들 그 모습 속에 드러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자비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약자가 된 친구를 안타까워하면서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뚫기에 이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은 파격입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하거나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파격이 그 단단한 이기심의 균열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새로운 또 하나의 희망의 길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들 친구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보시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이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되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한 물음의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5절에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친구들의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은 이 예수께서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하니 그 친구들의 믿음, 분명 온전한 믿음, 예수께서 보시기에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보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이 예수께서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곧 믿음이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구주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조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행하기만 확신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같은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친구들이 보인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용납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중풍병자를 여전히 용납했고 친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용서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친구들에게 본 그 믿음은 이러한 용납, 용서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국률함이 한 사람을 살려내게 되었고 그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친구들로부터 본 믿음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행함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친구들이 보여준 행동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일은 아니든 주님이 주신 제일 큰 계명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제 자신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친구가 병고침과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이 같은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를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